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던,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그러니까 시리아에 의한 멸망을 당한 것이 BC 722년경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다음에도 무려 236년 동안 남유다는 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BC 586년경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었던, 그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방인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신을 자기들만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특별한 사상을 시오니즘이라고 말을 하지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이 중화사상이라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믿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그렇게 콧대 높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왕국에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그 모든 외침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은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신앙이 진짜인가? 라는 회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직전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서두에는 어떤 것이냐면 법궤의 탈취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법궤가 있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죠? 모세 때부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법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법궤는 그 구성을 보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되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잘 손질해서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금으로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법궤입니다. 근데 이 황금으로 된 상자가 됐겠죠. 그러나 그 내용에 뭐가 있어요? 쓸모없는 조각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시나무와 같이 세상에 해만 주고 쓸모없었던 사람을 황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세 가지 물건을 두었는데, 그것이 이제 십계명의 두 돌비, 그리고 만나 항아리 하나,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두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를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있는 생명의 싹이 나왔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상징하여서, 이것이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상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타났고,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막 사역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렸을 무렵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황이 불리했습니다.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냈던 묘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면 그 법궤의 신통력으로,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불리한 전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이 법궤를 메고서 전쟁터 가운데서 행진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은 패배하고, 법궤를 메고 행진했던 제사장들이 전사하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메고 갔던 그 제사장들도 다 죽고 나니까 법궤가 어디 이렇게 떨어져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황금으로 된 상자니까 이게 이제 신을 모시는 상자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리품으로 들고 가버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데 어떻게 그것을 더럽고 추잡한 이방인들이 가져가 버릴 수 있는가, 전쟁의 전리품으로.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지를 않는가, 그런 충격에 빠졌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법궤는 단순한 황금 상자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말하자면 법궤의 어떤 능력은 가짜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법궤는 블레셋의 전리품이 된 이후에 비로소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를 가져간 이후로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독종과 쥐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다 블레셋에게 임하였던 재앙의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계속되는 재앙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손을 들어 항복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라고 불려지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정녕 우리가
신의 물건을 탈취해서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이 신과 다시 화해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신과 화해하기 위하여서 이 법궤를 무사히 돌려보낼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갓 새끼를 낳은 암소, 새끼를 막 출산한 암소예요. 그러면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이 암소에게 수레를 매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또 신에게 바칠 예물을 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암소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새끼들은 자기들이 뒤쪽에 집을 짓고 거기다 가두어서 새끼들이 음메 울면서 어미를 애타게 찾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동물의 본능상 이 암소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이 법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 법궤가 정말 신의 물건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재앙이 바로 이 법궤로 인하여 당한 재앙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조용히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암소들이 새끼들에게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비록 많은 재앙이 일어났지만 이 재앙은 우연일 뿐이다. 신이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실행했습니다. 블레셋 편에서는 새끼들이 슬피 울었고요. 그리고 어미 소들은 수레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이 소들이 정말 새끼를 향한 미련을 떨치기 어려웠겠지요.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그러면서도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이제 법궤는 베스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스메스는 제가 베델에 대하여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모이면 이제 마을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 베스메스는 태양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지대가 좀 높고 햇볕이 잘 드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마을에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법궤를 되찾게 된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법궤를 실어온 수레를 장작으로 패서 그 단위에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작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번제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물이 무엇이냐면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그 자리에서 드렸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법궤는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간다고 하여서 이스라엘이 원할 때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항상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기셨지만 이스라엘은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런 것을 어떤 자긍심이 아니라 어떤 자만심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래서 정말 교만하여지고 자기 고집에 가득 차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쟁에 이용하려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장단에 춤추는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남유다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패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왕과 또 백성들이 신앙적 삶을 살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을 주셨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신앙은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왕은 하나님께 많은 황소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정치적 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외세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1도 없게 된다면, 그래서 신앙은 거칠애가 되고 삶은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멋진 건물도 많은 제사도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의 일화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쟁에 대하여 한참 작전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의 초기에는 남군이 유리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불리한 전황으로 인하여 거기 모인 모든 참모들이 근심이 깊어갈 때 한 참모가 용기를 북돋으며 힘차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전쟁에 불리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편이십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반성과 회개라는 말은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사과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그런 회개와 반성이 얼마나 있는가. 사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제일 잘하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태생이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언제나 고민의 초점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거기 어떤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편 만들 수 있다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막 있는 힘을 다 쏟고 또 많은 연보를 드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 충성의 근거가 정말 참 신앙뿐일까? 신앙이 아니라 욕망이지 않을까? 그 욕망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어떤 나의 승리에 이용하려는 나의 이익의 어떤 통로가 수단이 되게 하려는 그런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신사를 가면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신사에는 깃발이 나부끼는데 그 깃발에 어떤 심오한 불경이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누구나 다 초등교육을 받았으면 읽을 수 있는 한자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만사형통, 교통안전, 시험 합격,
운수대통 같은 그런 한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적을 팝니다. 이런 교통안전을 준다는 부적을, 만사형통하게 해준다는 부적을 그런 승려들이 적어가지고 파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치 관광지 기념품처럼 말입니다.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인생에 그런 능력을 가져올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미신이며, 이런 것을 믿는 것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격이 다르다. 우리는 적어도 저렇게 무식한, 저렇게 어떤 어리석은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이 믿는 것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결국 부자가 되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상상으로 만들어내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자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 확신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목사의 비위를 맞추고 교회를 빠짐없이 열심히 나가는 것은 혹시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불행을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사에 다니며 부적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미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꼭두각시 노름에 일절 응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천하의 황금을 다 주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무슨 이태리 대리석으로 예배당을 짓고 큰 무슨 첨탑을 올리고 그래서 멋진 디자인으로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때려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감동해 주실 것이라고 상상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수들을 다 모아서 16화음으로 멋진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렇게 내가 끌어오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미신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법궤를 가졌어도 법궤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졌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조직과 사역도 아무리 엄청나게 많이 모인 헌금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격으로 삼는 삶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황무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꿀 수 있다. 저주의 가문도 영광의 가문으로 바뀔 수 있다. 실패도 성공으로 변하고 슬픔과 눈물도 기쁨과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신앙은 이 두 가지 차원으로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내 편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신앙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하여서 나를 낮추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신앙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신앙이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들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바꾸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습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문제가 생겨나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궤가 가짜라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진짜 법궤를 손에 붙잡고 있어도 내 신앙이 엉터리면 그 법궤를 빼앗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변해야만 하나님을 내 편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암소는 참신자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암소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었다고 해요. 암소들은 울면서도 곧장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는 갓 태어난 새끼들이 애타게 울며 어미를 찾는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가 추수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판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오는 장면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레를 쫓아갔겠죠. 또한 저 멀리에서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 수레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어때요? 암소들이 놀라거나 혹은 자기가 어떤 가야 하는 그런 길에 집중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암소들은 끝까지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전념했습니다. 사명의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언급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도 바울에게는 앞에 있는 표대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목표, 사명의 목표밖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로마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호의호식이 기다리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에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선교의 근거지로 삼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없었기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갔고요. 로마에서 투옥되었고 사형을 언도받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4절입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명이 완수됐죠. 표때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것처럼 이 암소들도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들은 하필이면 큰 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땅을 거룩하게 여겨서 피를 함부로 땅에 흘리는 것을 삼가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큰 돌, 반석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이삭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암소들이 하필이면 큰 돌 앞에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이 돌 위에서 자기들을 제물로 사용해달라는 그런 웅변처럼 들려졌습니다. 결국 암소들은 그 돌 위에서 아낌없이 번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이용해 먹으려다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전쟁에 이용하려다가 그 방자한 욕망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되시는 분이구나. 그래,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항상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런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벌을 받았고 관련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매를 드신 이후에는 사랑의 팔로 이스라엘을 안아 주십니다. 결국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숯불에 뿔이 걸려져 있는 그런 제물들을, 암소들을 통하여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이곳의 장소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 이레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로 이 암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암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응답을 잘 받아내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칫 스스로 생각하는 응답이 자기의 욕망과 혼선을 빚는다면 사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내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정하려는 욕망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가셔야 합니다. 신앙의 연대가 더하고 그리고 신앙의 경험이 들어갈수록 내 안의 마음이 더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 고집이 유연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대부분 자기만 하나님을 알고 자기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대부분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대단히 신앙적이라고 하는데 곁에서 그 삶을 지켜보면 혀를 내두르면서 걱정밖에 안 나와요. 저게 어떻게 신앙이야?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응? 자기는 왜? 날마다 제사 드리니까, 응? 날마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신앙의 탑을 쌓아가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거라고요?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유연해야 합니다. 남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소리만 하지 말고 남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거기에 뭐 치우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신앙의 어떤 저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끝은 부귀영화와 영광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죽음입니다. 번제로 드려진 오늘 본문의 암소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12명의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지만 그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도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12명의 채워진 사도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됐냐면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 순교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불태워드리는 번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정말 아낌없이 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삶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참 귀한 삶을 살았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정말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누리는 것을 자꾸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때요?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베세메스로 갔던 암소와 같은 그런 삶을 사모하게 된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형통하는 신앙, 뭐 성공하는 신앙, 승자가 되라, 긍정적 신앙, 뭐 이런 것에 매달려서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이런 설교를 일삼고 신자들도 이런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또 화가 납니다. 아무도 본문의 암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낌없이 드리려는 헌신의 태도를 이 시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회는 초라해져 가고 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곡의 시대에 법계의 수레를 끌고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참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남다른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자기 길을 집중해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방해와 역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날에는 오늘 본문의 암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에 법궤를 실은 수레를 무겁게 끌고 귀에 들리는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래서 자꾸만 뒤로 돌아서려는 고개를 억지로 추스려 울음을 참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그리고 마침내 벳세메스에 이르러서는 자기들이 바쳐질 그 제단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섰던 이 암소들을 여러분 삶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희생과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축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저도 고민이요, 여러분도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런 신자가 되자고 다짐하고 또 꼭 그런 신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자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 삼을 생각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삐뚤어지고 우리는 손에 붙잡고 있는 법궤조차 빼앗기는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과 인생을,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와 같을 수 있겠는가? 소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는가?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동경들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참담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완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